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 8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에 대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살펴보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엘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합 왕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나라로 사울과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까지, 그때까지는 하나의 나라로 우리가 통치되었지만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남쪽에 있었던 유다의 나라와 북쪽에 있었던 대다수의 지파들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이라 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 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이세벨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보았었던 분들은 이세벨이 얼마나 악랄한 여인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기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었던 시돈이라는 곳에서 온 여인이었습니다. 시돈의 엣바알이라는 왕,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이 얼마나 바알에 대한 신앙심이 깊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로 올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북이스라엘의 바알의 선지자로 간다. 아세라의 선지자로 간다. 다시 말하면 바알의 그리고 아세라의 선교사로 간다 라는 마음을 품고 간 사람이 바로 이런 이세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었던 시돈에 있었던 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또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북이스라엘 땅에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들을 세우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의 자리로 만들어버렸던 여인,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북이스라엘이 그런 바알과 아세라의 땅이 되어버렸던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그때에 활동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었던 선지자가 바로 이런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과 함께 850대 1로 전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물리적인 전투가 아니었잖아요. 이 전투는 영적인 전투였습니다. 좀 더 깊이 우리가 자세히 얘기해 보면 이것은 기도의 전투였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와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누가 센지,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는 신이 누가 센지를 판명해 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불이 내려왔었던 이 사건을 통해 엘리야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는가, 그 모습을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는 기도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있었나? 열왕기상 18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지금 엘리야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다시 쌓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다른 데서 기도하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의 기도원 대부분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는 산에 있었잖아요. 대부분 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그냥 우리 교회의 문제가만 아니었습니다. 옛날 교회가 들어오기도 전 오래전에 사찰은 어디 있었습니까? 산에 있었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굴이랑 돌이랑 나무랑 이렇게 기도했었던 곳,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다 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사람의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뭔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조용한 데에 있으면 뭔가 기도가 잘 들어주는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잖아요. 갈멜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곳에 여호와를 향한 제단이 있었다라는 거 있었는데, 근데 그 제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북이스라엘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겨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세벨은 그 땅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라고 선교사가 되어서 그 땅 가운데 있었어요. 왕비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모든 여호와를 섬겼었던 모든 제단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이제 무엇을 먼저 합니까?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았다라는 거예요. 수축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자신의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무너져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예배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수요 기도회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고 있는가? 내가 혹 집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골방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제단이 무너졌나 무너지지 않았나, 그것을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 우리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2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말씀 읽어보면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제 머리를 그림을 그려보셔야 돼요. 산 위에 있는 곳에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는 뿐만 아니라 옆에 무엇을 만들어요? 도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를 팠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그 옆에 고를 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을 물에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물 위에 부으라 하고. 지금 나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무를 준비해 가지고 그 위에 나무를 탁 쌓았습니다. 이제 불을 붙이면 불이 확 오르겠죠. 근데 그 위에 또 무엇을 놨습니까?
송아지를 낳았어요. 각을 뜬 송아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통 넷을 채우다가, 그러니까 통을 준비합니다. 물통을 준비해요. 큰 물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통 물을 떠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붓는 거예요. 어떻게 붓냐? 그 다음 절 34절 말씀 시작.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시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통 4개로 한 번만 부었습니까? 아니죠. 3번을 부었어요. 그러면 몇 통 들어갔습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여러분 4통씩 3번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12통을 부었어요. 그죠? 12통을 다 부었습니다. 그 부으니까 어떻게 되냐?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자, 물이 제단에 두루 흘렀다. 도랑까지도 물이 가득 찼다라는 것은 그곳에 어마어마한 물이 그것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옆에 도랑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나무를 쌓습니다.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4통씩 3번을 부어 넣습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는데 물이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어제 우리 온유랑 함께 얘기하면서 온유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어렸을 때 뭐 하고 놀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이제 봄에 뭐 하고 여름에 뭐 하고 가을에 뭐 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해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봄에는 산에 올라가서 난을 캐왔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미꾸라지를 잡고 강아지 풀을 뜯어가지고 호박잎 묻혀가지고 개구를 낚았다. 그리고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뭐 전복이나 멍게를 땄다. 가을에는 바닷가에 가서 메뚜기를 잡았고 메뚜기를 구워 먹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뭐 겨울에는 산에 올라가서 그 대나무를 만들어서 활을 만들어서 그 활로 쏘고 놀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유가 하는 말이 아빠 도대체 어느 시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게 저희가 이제 바닷가에 보면 바닷가에 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메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벼 메뚜기가 있겠지만 땅에서 사는 메뚜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많이 이제 구워 먹었습니다. 그럼 불을 피울 때 필요한 게 뭡니까? 뭐 성냥도 필요하고, 그리고 안에 라이터가 필요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바짝 마른 건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종이나 건초를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한 마른 장작을 피워가지고 조금 불을 피우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무를 큰 걸 넣어가지고 이제 불을 좀 더 피워서 숯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곳에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건초가 아니라 수분기가 있는 그런 것을 피우면 어떻게 됩니까? 연기만 나고요. 잘 불도 안 피워지고요. 그렇게 됩니다. 눈만 매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 해보셨죠? 여러분 안 해보셨던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거 다 해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있으려면요 완전 마른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불이 확 올라와요. 근데 물을 12통을 부어버려요. 그럼 불이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안 붙죠. 안 붙는데 왜 엘리야가 물을 그렇게 번제단에 붓고 나무에 붓고 송아지에 부어서 흘러 넘쳐서 도랑까지 꽉 채우게끔 했겠냐는 말이에요. 엘리야는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물을 붓더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내가 물을 붓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니 그 모든 물을 다 마르게 하시고 살을 것이다. 인간이 물을 부어봤자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봐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러한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믿음 대단한 건 아닙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라도 좀 불을 더 붙이기 위해서 그 안에 연탄이라도 집어넣든지 번개탄으로 집어넣든지 뭘 해서 석유라도 뿌리든지 조금만 스파이크가 나더라도 그렇게 불이 붙을 수 있도록 할 텐데, 엘리야는 물이 붙더라도 하나님의 불은 더 강력하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어요. 자신의 있었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야가 왜 갈멜산에 올라갔겠습니까? 엘리야가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지금 기도 전쟁을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의지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엘리야가 지금 자신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도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같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순종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 순종하면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기도는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저 사람들이 못됐으니까, 저 사람들이 악하니까 불을 내려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가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물을 부어도, 물을 12통이나 부어서 흘러 넘치고 정말 이 태울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태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놀랍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3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지금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지금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응답하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이 모든 것을 다 백성에게 알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범죄하였을 때
사무엘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요, 사무엘님 나와 함께 갑시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 앞에서 나와 함께 서 있어 주십시오. 비록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저의 면을 생각해서 나와 함께 가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아니면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요?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였거든요. 자신의 원함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꽃 가운데 오라고 하셨으니 왔습니다. 불을 내리라고 해서 기도합니다. 비를 내리라고 했으면 기도합니다. 제 체면이 있잖아요. 제 체면이 있으니까 기도 응답해 주셔야죠. 좀 면을 좀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바꿔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면을 생각을 해서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도했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나?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지금 엘리야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땅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꿇어진 다리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전 한국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 예배당에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무구하고 뗄까 말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마룻바닥에 그냥 깔아놓고, 마룻바닥에 거기 앉아서 기도하면서, 뭐 방석도 있으나 없으나 그곳 가운데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할 때 그 어머니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옛날 사진들 같은 거를 한국교회 사진들을 보면요,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두들기에 업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땀 뻘뻘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아이고 제 도가니가 안 좋아서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릎 꿇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하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의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무릎 꿇을 수 있는 환경도 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엘리야가, 그리고 초대교회 한국에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꼭 그것이 무릎을 꿇어서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응답받는다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보시냐 안 보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잘 기울여 듣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핏방울이 흐르듯이 하나님 앞에 애간장을 녹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이제 사택을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사택을 어쩔 수 없이 교회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택을 준비를 해야겠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제가 노력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확실하게 주셔서 사택을 계약을 딱 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했었을 때요,
얼마나 깜짝 놀란지 몰라요. 계약만 하면 300만 원만 내면 300만 원만 내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래서 은행에 돈 빌려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1,700만 원을 가지고 오고 한 달 뒤에 1,000만 원을 또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와, 저희 집 통장에는 먹고 주고도 그런 돈이 없었거든요. 그 말을 부동산에 들었던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이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가지고 감사한 일로 있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는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해주시면 되고요, 안 해주시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걸어갈 때마다 아유 주님 어떡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오후 3시에 모여셔가지고 사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기도해 주셨잖아요. 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그 모든 재정의 문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다 해결되고 은행의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적격평이 받고 이제 6월 22일 날 가서 완전 이제 처리만 하면 되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순종하며 걸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되신 것을 인정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를 배우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엘리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디서 우리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찾아서 우리의 예배의 제단을 다시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물을 부어도 하나님의 불은 더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 곧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체면을 생각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신 것을 나타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내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였고 주님의 언약을 붙잡는 기도였으며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하여 다시 한번 더 그 제단을 수축하며 세워나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